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가 여러분 가장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고 관심에 여러분 집중되어지는 여러분 그날이 어린이 여러분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는 여러분 여성을 발견한 세대였다고 하면 20세기는 이제 어린이를 여러분 발견한 세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날을 여러분 만들었던 여러분 소파 방정환 여러분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 어린아이의 인격을 여러분 존중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어리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린 신분을 여러분 존중하는 의미로 어린이라고 여러분 불렀을 때 그 당시 그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 큰 충격에 여러분 휩싸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어린이를 여러분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이나 노인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인격적인 여러분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하나를 여러분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천국의 여러분 기준이 뭐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제 결정적 요소가 되어지는지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제자들이 길 위에서 누가 더 높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아이를 그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 천국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낮추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어떤 면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이 어린아이의 여러분 순전함, 순수한 마음을 먼저 배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 아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면을 볼 수 있습니까? 단순함과 깨끗함과 그 다음에 순결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른들은요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불투명하고 복잡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손익계산을 따지고 먼저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를 계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단순해요.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고 여러 부모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경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여러분 말씀했을 때 여러분 아멘하면서 지팡이를 내무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7번 돌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현실의 여러분 문제와 직면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난공불락 철옹성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그냥 끝나는 거야.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냥 그 느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번 돌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한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7번 여러분 물을 담가라, 몸을 담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람과 군대 장관이 여러분 나병환 문두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살이 썩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나흘간께 여러분 이제 물을 7번 여러분 담그라고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듣기 싫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 7번 몸을 담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깨끗해지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디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우리가 이것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핑계를 가고 변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빌립이 아주 대경실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여러분 그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라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수중에는 여러분 우리 말하면 2천만 원이나 2억이 내 손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 즉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에 200데나리 없음으로 인하여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이나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차단당하고 여러분 제한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러 작은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는 이것뿐이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얹어지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때로는 여러분 순전한 여러분 단순함을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다시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입니다. 거기에 무슨 여러분 토를 답니까? 거기에 무슨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를 달 게 못 있습니까? 이게 순수함이에요. 이게 단순함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린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여러분 내 이론을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을 할 때 그냥 부모의 말에 절대 신뢰합니다. 예, 부모가 해주시겠지, 내 입장, 내 눈높이, 내 생각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맡기듯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단순함이나 이런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였느냐고요? 그들은 단순했습니다. 아주 순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우리 온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린아이의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대적자로 여기신다고 그래요. 대적자.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사람은 이제 망하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 앞에 선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아예 그가 망하려고 맨 앞에 선봉에 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멸망당하기로 아예 결정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겸손의 극치예요. 극치.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여러분 창조자이십니다. 그가 창조하는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세계적인 천문학자 여러분 칼 세이건이 지은 책 중에 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해변에 있는 바닷가에 여러분 모든 알갱이를 다 합쳐 놓은 것보다도 전 세계 여러분 모든 해변가에 있는 모든 여러분 모래들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도 여러분 이제 더 많은 별들이 우주에 깔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별과 별들 사이에 그 가장 그 가까운 거리가 적어도 여러분 몇십만 년 그리고 몇백만 년 여러분 그 가야만이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별들이 여러분 그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광대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누가 창조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낮추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사랑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졸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인색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르니까 우리가 계산적이 되어지는 것이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요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누군가 여러분 구원해주고 대신 죽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쓰는 게 아까울까요? 아깝다니요. 여러분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의 여러분 심장을 맞바꿔서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 신장을 이식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겠습니까? 계산 안 해요. 계산 안 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하고 계산적인 것이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도 누가 크냐, 누가 잘나냐, 누가 뛰어나,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아이를 한 명 앞에 세우시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 네가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여러분 낮추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다른 사람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대접할 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안 들어요. 안 배웁니다. 대접, 섬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아낌없이 그를 여러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보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두려움을 여러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여러분 포장합니다. 자신을 위장합니다. 자신을 변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거절, 비난, 그리고 여러분 버림을 당할까라고 하는 그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내놓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픈 부분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노출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분의 긴장감 때문에 선뜻 한 사람 앞에 여러분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식이 없어요. 꾸밈이 없습니다. 솔직합니다. 오늘 엄마가 여러분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가 시킨 대로 여러분 엄마가 아이가 얘기하는 엄마 시킨 대로 엄마가 없다고 그러래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가식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요 죄 많이 졌습니다. 우리보다 더 흉악범이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단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지적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기를 여러분 그 죄의 목록을 여러분 가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든지 여러분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다윗을 진짜 좋아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와 허물과 약점과 비밀과 죄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나오기를 주님께서 여러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재단에 관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정직한 여러분 하나님 꿈이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이 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시죠?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 정말로 너 좋아해. 진짜야, 나 너 좋아해. 여러분 이 많은 한마디가 서로 간에 여러분 묶여있던 서로 간에 여러분 빗장 줬던 것을 여러분 아주 얼마나 축복의 여러분 열쇠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성도 여러분이요 어린아이에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어린아이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가면서 점점 꿈이 여러분 살아가고 현실의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이 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청년들에게서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일명 말하는 그들의 여러분 이 대기권을 여러분 벗어난 이 빈곤의 대기권 그들의 여러분 삶의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절망이 팽배한 시대 속에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여기냐면 청년 절망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산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여러분 출산도 포기한 세대를 산포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5포 세대가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한 세대를 5포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7포, 9포 나중에는 오늘 시대를 뭐라고 M포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M포 세대 모든 걸 생존 외에는 살아있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시대가 지금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말하는 여러분 이제 절망의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 1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이 가장 많은 여러분 나라가 우리나라인지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으로 여러분 고통받고 있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 우울증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말 그대로 여러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가 여러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여러분 18절에 말합니다. 꿈을 잃은 백성은 여러분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 내가 심장 뛰는 일,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처럼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심장 뛰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요새 여러분 삼성 노조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과가 뭐고 5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 많이 가지면 우리가 여유로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쓰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갖고 여러분 1000만 원 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100만 원 같이도 못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사기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가지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은 사람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여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여러분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재단을 통해서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이 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지옥 갈, 저 여러분 멸망당할 그 영혼을 여러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심판받을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양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행할 위대한 일에 함께 여러분 동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아이들 통해서 여러분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인 월리즈 여러분 워즈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날은 단지 아이들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는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순수함과 또 여러분 겸손함과 우리 잃어버린 동심과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로 여러분 삼으시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몸에 찌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여 순전함으로 여호와여 주를 따라가는 여호와여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실 가지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천국 이런 자의 것이라 유하겠사오니 여호와여 네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여호와여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여호와여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여호와여 성도님들의 위대한 삶 되어지도록 여호와여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은 여호와의 심정과 아버지의 순전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겸손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여호와 뜻꿈을 가지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주를 위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가지는 원합니다. 연약했던 우리의 신앙, 잃어버렸던 우리 여호와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과 그 내일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연호 축복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어린아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온전한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양제 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에 사업장에 생업 위에 그리고 여호와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